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날로 새롭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교육원에서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 더욱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셔서 날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서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질문 있으면 내주시면 이따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거기까지.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공부 못했습니다. 오늘은 교육원에서 전도 집회를 같은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눠졌죠. 전도 집회 인도하시는 분들이 곳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해도 되고 또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 33년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 그래서 사복음을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교회 행전,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도들은 떠났지만은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제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내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 혼자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한 가족들, 그 먼저 그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자기를 발견합니다. 구원받자마자 함께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른 말로 하면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 이 세상은 뭐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과의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교제란 말이나 사귐이란 말,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도 하는데 그 교제, 사귐,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다 그래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교제 안에 삽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교제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시간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다니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그 성령께서 이루실 것.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다니셨지만은 성령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후에 처음에는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그리고 4,000명, 5,000명,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그 로마까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벌써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주님이 계셔서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저 영혼을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3,000명, 5,000명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지만은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더러운 죄인들의 깨끗함을 받아요. 영혼의 눈이 떨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고 그것이 성령이 하실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그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은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의 영혼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 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원이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파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더러운 죄인들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듯이 깨끗해집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이 큰 이지겠어요. 지옥 갈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훨씬 더 큰 일이죠.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귀가 열리고,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고, 구원받을 때 생명의 떡을 먹어서 한 번만 먹으면 영생은, 예수님이 주신 떡은 몇 시간 후에 뒤로 나갔겠지만은 생명의 떡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동시에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오순절에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나 그 후시대나 지금도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착한 일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최고의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옛날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들 속에 계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도 같이 계셔서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이라는 것은 머리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뜻을 행하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십자가 이룬 사실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머리 되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거하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딱 같은 말입니다. 그의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머리에 간절한 그 원하는 그 소원이 몸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몸이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네. 머리가 아무리 뭘 원해도 몸이 없으면 그 머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어떤 희생도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왜? 그 소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똑같은 역사입니다.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루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바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은 그랬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계셔요. 우리가 바울같이 할 수는 없어도, 베드로같이는 할 수 없어도 그 바울 속에, 베드로 속에,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과 그 사도들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그 역사,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신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배울 때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도들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의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울 때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위대한 일,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왜 아직 오래 참으시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구원을 더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지만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어떤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이리 가려는데 가지마, 저리 가라. 보면 좀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왜 어떤 곳에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느냐? 그건 순서입니다. 요쪽에는 다음에, 여기가 먼저, 나중에 저쪽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다시 읽겠습니다. 6절에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아시아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 아시아에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아시아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아시아 7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뭐 영영 그 아시아에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나중에, 왜?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급한 데.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먼저 구원받게 해요. 다른 사람은 다음에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도 먼저 전도할 사람이 있고 다음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도의 대상자가 마음에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덜 됐고, 먼저 준비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한꺼번에 모든 곳에 전도를 하지 않느냐? 먼저 전도할 곳이 있고 다음에 전도할 곳, 그 다음에 또 전도해야 될 곳이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모르고 막 어디든지가 전도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전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도 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왜? 더 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이쪽에 먼저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그런데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떡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그랬잖아요. 떡을 달라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죠. 그렇죠?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요. 그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셔요. 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려고 이렇게 굽어 살펴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셔요. 또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데 언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냐, 만날 만한 때냐. 네? 어떤 사람 저 산속에 가서 기도하면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줄 아는데 산속에 혼자 가서 기도하면은 귀신 만나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 산속에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 그럼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물론 거기도 안 계셔요. 어디 계시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 말씀은 그러면 무조건 성경 읽어만 되느냐? 아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로마서 10장 15절 16절 그런 말씀이 있고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래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 보내신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어요.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름답도다 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가 그때가 만날 만한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보내주셔요. 보내주시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있다 그랬죠. 이 사람 아마 옛날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입니다. 솔로몬에게 다녀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대거로 이민도 갔고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연고로 이 에티오피아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마차 위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을. 하나님이 보셨죠.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딱 보셨어요. 누구를요? 내시를 보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 그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못 만나고 그 만날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줄 사람, 집사 빌립을 보내셨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광야입니다. 그게가 이제 이스라엘 가자지구, 유명한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많은 그 분쟁이 있었던 가자지구입니다. 그걸 성경에 가사라 그랬어요. 그리로 내려가라.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여보시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시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아지느뇨. 마차를 세우고 여기 올라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마차 위에서 이 내시가 당장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일이 무슨 그렇게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둘이 내려가서 물에 가서 침례를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아주 그림 같은 한 장면입니다. 네. 그 일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어요. 지역적으로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가서 복음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요. 말씀 전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전도할 문을 하나님 어떻게 열어줍니까? 내가 어디에 전도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문을 열어줍니까? 아닙니다. 그리로 나는 갈라는데 주님은 다른 데로 인도하세요. 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 먼저 보내셔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그런 걸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아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시는 9절에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거리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민하면은 그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꿈의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래 바울처럼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필리핀 사람이 우리를 부른다든지 미얀마 사람이 우리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셔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죠. 우리 그동안요 지금 지금 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한 21개 나라, 22개 나라 해마다 자꾸 늘어나죠. 지금 계속 이제 외국에 전도하는데 해마다 몇 지역씩 자꾸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가서 전도 한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마치 이제 씨앗이 바람에 불려서 어떤 곳에 날려가고 바닷물에 실려서 어떤 씨앗이 어느 섬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또 씨앗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바람이 불려서 물결을 타고 씨앗이 멀리 흘러가는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유학으로 갔는데 학생이 먼저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 사람에게 전도 그 교회가 시작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출장을 가가지고 전도 탭을 가지고 또 전도를 했어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무턱대고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를 알고 막 손질을 하지 않더라도 간절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그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이제 소돔 고모라의 형편을 살피도록 두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강력함으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의인이 50명 있다면 어떨랍니까? 50명 있다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지. 그게 10명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모자라도 살려주지. 그게 20명만 있으면 어쩌랍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지. 계속 내려가다가 10명까지 내려갔죠. 너무 미안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딱 한 번만 10명만 있으면 어쩌랍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같으면 한 명만 있으면 어쩌랍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게는 못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야. 당연하지만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만일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엄청난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느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가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좋다고 따라가고 그 결국에는 멸망이죠. 그래서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3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 버렸어요. 몽땅 잡아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70년간. 그때부터 계속 망한 거예요. 계속. 6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죽였어요.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 2000년간 자그마치 2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놀랍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찾으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돼버렸고 왜?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만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을 이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두 천사.
어물어물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막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끌어냈어. 성 밖에 끌어내고 빨리 도망가라고. 롯이 하는 말이 내가 가다가 죽을까 합니다. 저 소알성을 주십시오. 내 소알성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좋다. 소알성에 갈 때까지는 내가 여기에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것까지 하나님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고 롯의 처는 가다가 뒤로 돌아봐서 소금기이 되고 롯과 두 딸만 그 소알선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그게 관계되는 사람이 간절히 구할 때 롯이 소돔성에서 살지만은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우로서 나온 사람이고 비록 소돔성에 육신에 빠져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롯의 가족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 전도인 12사도 말고도 전도하는 사람이 70명 있다는 거 아세요? 70명을 보낼 때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로 보냈어요. 소돔성에 두 천사 보내듯이 두 사람씩. 그래서 사도들도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 바울과 실라 전도인들 두 사람씩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 특별히 전도하러 보내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멸망받을 운명에서 그들을 끌어내는 일. 우리가 전도는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직전에 그래서 끌어내는 것처럼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져내고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을 끌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도들처럼 우리도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16장 11절 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먼 길을 그 배를 타고 육지를 걸어서 이제 결국 간 곳이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는 그 넓은 지역의 한 일부분입니다. 첫 성이라 그랬죠. 여기가 유럽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시아 이쪽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요. 처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지만은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중요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길목입니다. 길목. 하나님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지역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부터 여러 지역에 복음이 번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부터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몽골 같은 경우 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몽골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골 사람들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아주 순진합니다. 아주 순진해요. 그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순진합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순진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요. 예?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한 채 두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몽골 인구가 2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 다 해봐야. 그런데 땅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 한 7배 된다 그러죠. 예, 근데 엄청이 커요. 물론 이제 앞에는 고비 사막도 있고요. 아주 못 사는 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도가 울란바토르,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울란바토르. 정확하게는 울란바토르입니다. 그게 약 110만 명이 산대요. 수도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그게 울란바토르에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 형제가 거기에 사업차 갔다가 그게 자매 한 사람이 탄생했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이제 그게 진해지기 시작하고 지금 거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걸 중심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몇 개냐 안지 아세요? 울란바토르에 7개, 8개, 9개에 벌써 전도인이 8군데 가 있고, 지금 2군데 전도인이 없이 모이고, 이제 금년 안에 또 몇 개 교회가 더 생깁니다. 뭐 280만 명 못 가지고 도리해버리지 뭐. 근데 그 전해지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그 유대인들에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은 온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권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 가는 곳마다 요란하게 하는 자, 연병을 퍼뜨리, 연병 같은 놈이라고 해서 이놈은 연병을 퍼뜨리는, 예수라는 연병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병에 전염되는 사람은 영락없이 다 천국에 가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한 곳에 복음 지면 그 옆으로 또 다른 곳으로 바로 그 옆에 계속되는 거예요. 예. 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요, 어쩌면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지역에는 먼저 전해지고 어떤 지역에는 그 다음에 전해지고. 예. 그래 전도하는 가면은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상해요. 아니,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얼른 퍼뜨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자마자 아이고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시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영접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가요,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 이태리에서 온
그 군인 군사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백부장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가 저 바닷가에 피장 시몬인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자를 청하라. 그가 와서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루리라. 베드로가 낮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와요. 네 모퉁이를 맨 보재기 안에 들다 보니까 온갖 이 땅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랬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입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는 거예요. 보재기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환상 중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기다리는데 밖에서 이게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내다? 왜 찾노?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당장 알았죠. 아하, 그 환상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유대인의 사상은 이방인을 개같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전도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도들도 참 머리가 나빠요. 땅끝까지 전하려면 이방인들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문제돼요. 그래서 내 모퉁이에 잡은 보재기에 있는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것은 전 세계 온갖 죄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말은 전도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너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이방인에도 전도하라.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형제들 몇 사람하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만 기다려요. 반갑게 영접했고 베드로는 가서 전도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 다 구원받고 구원받자마자 당장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래 고넬료 집에 갈 때는 그렇게 해서 갔고 그리고 영접해 줬고 그렇잖아요. 반갑게. 그런데 어찌된 건지 이 마게도냐는 가보니까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영접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도 없고 식사 대접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며칠을 그게 유했습니다. 수일을 유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 돈으로 어디 여인숙에 들어갔는지 어디서 잤는지 아무도 영접해 주는 사람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당장 아주 거기서 막 반색을 하면서 기다린다든지 그러는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당장 반겨주거나 영집해주고 대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며칠 동안 거기에 유했다는 것은 그런 낮잠 잤겠어요. 거기 가서 처음 갔기 때문에 그 성의 동태를 살핀 거예요. 마치 전쟁하기 위해서
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처럼 이 빌립보 성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으로는 어떤지 경제적으로 어떤지 거기에는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도 사는데 이들의 종교적인 문제는 어떤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며칠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장 말이죠. 뭐 눈앞에 막 내가 가자마자 막 반갑게 영접해주고 막 당장 전도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노? 막 우리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구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좀 달랐죠. 사도들은 절대 그게 당황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동정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안식일에 물론 이 사도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 있습니까? 여기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16장 처음에 나오는 그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 있던 디모데 군 1차 전도 여행 때 구원받은 디모데를 같이 데려가고 또 누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예? 대답 안 하시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누가까지 그냥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여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갔을까요? 이 사도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보다도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안식일에 어디선가 기도를 해요.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은 없는 것 같아요. 회당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려면 어딘가 가야 돼요. 가야 돼. 공원에 가든지, 공원에 가면은요, 할 일 없이 가만 앉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가서 슬슬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외국에 갔을 경우 그래요. 내일 저 유럽으로 떠나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전도 받으러 오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나가야 된다. 사거리길에 나가든지 공원에 가든지. 예수님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전도하시고 만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도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는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가서 만나셨고 찾아오는 사람도 전도하고 내가 찾아가요.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내가 공원에 가든지 시장바닥을 가든지 어떻게든지 사람 만나야지. 이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해 물 좀 달라는 말부터 목마른 나그네가 물 좀 달라는 건 자연스러운이잖아요.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 분이시죠. 언제 오셨습니까? 뭐 고향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얘기 요즘에 뭐 정치 얘기를 하든지 뭐 그 사람 관심 봐가면서 그래가지고 슬슬 이제 대화하다가 혹시 그 교회는 나가시는지요?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치 좋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점점 시작해가지고 영혼 얘기도 하고 이 세상은 참 무상하고 언젠가 다 떠나는데 우리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데 영혼이 가는 것을 준비했느냐고 이렇게 이쪽에서 진지하게 진심으로 가지고 얘기하면 이쪽에서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은 간단한 전화번호나 주소를 주고 차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얘기합시다. 그럼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 이 바울 사도도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가 조용한 곳을 기도처라는 건 조용한 곳입니다. 필경 여기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들은 반드시 안식일에 조용한 곳에 찾아서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회당 아니라도 좋아요. 그런 조용히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즉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조용한 곳에 찾아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기 모인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여자들이 뭐겠어요? 뭐 개꾼들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들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조용히 기도하는 장소를 찾은 여자들. 이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얘기만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여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이 사람도 거기에 여러 여자 중에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고넬료도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온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을 못 받았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만 전해주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는 두아디라는 곳은요, 이 자주 옷감이 나오는 곳인데 그곳에서 있는 사람인데 여기 빌립보에 와서 살아요. 자주장사,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자주 옷감은 그 당시에 아주 고급 옷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강가에 앉은 여자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그 조용히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 뭔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요.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여기 많은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하듯이 이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구스 네시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네시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베드로의 빌립의 말씀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줬듯이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14절에 봅니다. 다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말씀은 루디아가 들었지만은 그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들어오고 그는 나로 들어오리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털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저희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들은 자이나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으며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는 건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해요. 깨달을 때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시고 문을 열어주는 분도 주님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거는요, 그 문을 우리가 여는 것 같지만은 한번 자기 마음, 자기 문이 열 사람이 있어요? 문 한번 열어보실래요? 문고리가 어디로 붙었는지 몰라요. 안으로 열어야 될지 밖으로 열어야 될지.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어떤 사람 마음 문을 열어주실까요? 간절히 찾는 사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간절히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열어준다는 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기 머리 좋아서 깨달았어요? 머리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같은 얘기입니다.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셨습니까? 우리 마음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래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내 지혜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줘.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닫죠.
시편 119편 잠깐 봅시다. 시편 119편 19절, 시편 119편 19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도록. 130절 또 봅시다. 130절,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그걸 갖다가 이제 갈라디아 4장 3장에 보면은 계시된 믿음이라. 계시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무대 장치를 해놓고 이 막을 커튼을 딱 쳐놨잖아요. 무대가 딱 열리면은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열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된 믿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깨닫게 도와주셔요. 또 욥기 33편을 잠깐 봅시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33편 16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사람의 귀를 여시고, 또 우리 귀를 열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죠. 사람의 귀를 주님이 여신다. 그래서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 있죠. 인을 내 거다 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치듯 교훈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은 결코 우리의 지혜로 우리 머리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왜 못 깨닫냐고. 똑같이 들었어요. 잠 안 들고 똑같이 졸지 않고 들었어요. 똑같이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머리 뺑뺑 돌다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왜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요. 왜 어떤 사람은 안 도와주느냐? 그 사람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적극적인 것, 더 진행형입니다. 간절한 마음 없이 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진 않아요.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5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하셨죠. 그리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달아서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못 깨달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고린도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시큰 배우고 하나도 몰라. 아무리 배워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그냥 수박 그달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기적이라니까. 아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모르는 것도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면, 안 깨닫게 주면 모르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도 잠깐 봅시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20절 또 같이 읽읍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 뭐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게, 알아서 깨닫도록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머리는 참 좋고 막 별걸 막 천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별 오만적으로 다 아는데 적적적 많이 아는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사람의 지식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16장 15절 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 말씀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말씀 내용이요. 그 루디아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만 구원받았습니까?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바울 사도를 막 자기 집으로 모셨겠죠. 이게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그 16장 그 쭉 내려가면 보면은요,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잖아요. 그날 밤에 옥사장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는 거나 이 빌립보 옥사장이 가족과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장 33절에 보면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저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의 권속이 32절 그 앞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집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집이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예? 세례를 받았어요.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세례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침례입니다. 씻을 세자가 아니라 잠길 침자. 그래서 그 영어로는 베프티스트, 물에 잠근다, 담근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침례 자체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침례 100번 받아도 소용이 없고, 네? 구원을 먼저 받고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도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반드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첫 번 순종이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자,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침례는 첫 번 순종이고 자기를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날 위한 생애는 끝나고 하나님 위한 생애가 시작됐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어요. 새 생명이 시작됐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됐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시작됐어요. 누디아가 구원받은 결과가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포함해서요. 누가 바울사도,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네 사람 이 루디아 집에 영접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 나를 자매로 생각하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건 뭐예요?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자기 생애를 바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스데바나 집이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6장 끝부분에 보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 집은, 온 집은 구원받자마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가정을 개방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친 거예요. 가정을 개방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자기 집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복음 전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 집이 개방되자마자 이 빌립보의 복음의 전도문이 열리고 모임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개방하고, 루디아뿐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를 개방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에서 평생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자기 마음을 개방하고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자마자,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 구원받자마자 사마리아 동네에 전도가 시작됐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막 전도 시작할 게 아니라 합당한 집을 먼저 찾아내라. 합당한 집이 없거들랑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가라. 합당한 집을 찾아내서 거기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
그게 뭐예요? 합당한 집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개방되면 한 동네가 전도가 되고 그 지역이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가정을 개방했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그것은 그에게 큰 축복입니다. 마치 오벳에돔 집에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그 가정이 복을 받듯이, 예? 이 루디아 집에 사도들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사도들 영접하자마자 거기서 교제가 시작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제 구원받자마자 나와 내 가족들만 오손도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정을 개방해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그거예요. 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고, 예?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정이 개방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마지막에 이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히고 매를 맞고 다시 나와가지고 옥중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 불러서 형제들이 모였다. 누구요?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형제들.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계속 바울과 함께 복음에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내 생애를 바치고 내 가정을 개방해. 내 가정을 개방한다는 가정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돈 벌어서 나와 내 가족들만 오손도손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그런 무지개면이 어디 있어요? 개방해요. 하나님께 바쳐요. 복음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 집을 통해서, 그 합당한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루디아의 가정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더 큰 역사가 있으시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